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와 무책임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고 있죠? 좋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1장 8절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의 요절이 되는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다. 근데 그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었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결합이었다. 하나님만 혼자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과 너희가 결합된 사역이었다라는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 드렸었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했던 어떤 그 지혜의 모습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장 방언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방언을 어떤 방언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은사이다. 은사가 뭐예요? 어떤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잘 능력이 좋은 그런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나의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릴 때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지난주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맥락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봤다 그랬죠? 눈여겨보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눈여겨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단순히 그가 걷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본질적 문제. 그가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말미에는 저의 어떤 과다한 좀 상상력, 진짜 그가 이제 걷게 되었을 때 과연 행복했을까? 그 행복은 얼마나 갔을까? 그러니까 자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걸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때 사단의 어떤 음성들, 거봐 너 안 되잖아,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 이런 말들이 아니라 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읽은 바와 같이 아나니아라는 한 남편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교회를 다니던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말하길 단순히 교회를 다닌 정도가 아니라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 수익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즉시 심판을 받았던,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됐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현대인들이 본다면,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런 초신자들이 본다면 조금은 더 자극적인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금을 했는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어떤 의문도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큰 틀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왜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같이 살피는 것도 우리에겐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잘 봐와서 아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은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거야. 마치 이미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선포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령의 나타남들, 흔적들, 사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이야기, 그 방언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즉시 3,000명이 하나님께 인도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면서 베드로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또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이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부정적인 모습이 없이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폭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5장이 시작되면서 느닷없이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도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스승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건이 누가의 정직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누가가 누가의 정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른 학자들, 여러 많은 학자들은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정직성만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그것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이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가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은 제거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필요되어져야 할 그 시점에 주어지는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정직성만을 꼬집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무게감이 우리에게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조직적으로 이런 역사적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시작한 그 시점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2025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잖아요. 한 해를 보내는 것조차도 되게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조직적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시작점이었겠냐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게감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다시 해도 돼요. 네. 여호수아서 7장에 가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 기억나잖아요. 왜 그래?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7장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해서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갖고 싶은 마음에 숨겨둡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전투를 하죠.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나 봤더니 그 전에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쉽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보다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훨씬 더 어려운 전투가 더 큰 민족인데 그때는 쉽게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도 우리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 이유를 뭔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정직성이 단순히 그 사람의 정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전해졌다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맥락과 같이 하자고 보면 그때 시기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전에 있는 시기예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국가로서의 시작되어지는,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국가로서 세워지는 그 시기나 하나님께서 꼭 알려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한 개인의 정직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더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아나니와 삽브라 이 부부가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에 욕심이 있었나? 개인의 정직을 비판하는 건가? 이렇게 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에 시작점에 앞서서, 그렇죠? 늘 우리는 그냥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맥락에 동일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지를 좀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게감으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개개인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내는 헌금은 의무적이지도 않았고 반드시 다 드려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자발성과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꼭 초대교회였다라고 해서 이걸 다 내야 된다거나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헌금되어지려면 자발성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 행위들 중에 가장 순수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되고 가장 자발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를 드리는 것,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 어떤 내 자발성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외부에 의해서 드려진다고 하면 무언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모르게 씁쓸하고 속상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리는 그 헌금마저도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마저도 왜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드리는가? 내가 드린 이 헌금마저도 자기의 결정권을 박탈당하여서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드리는가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좀 씁쓸하고 슬프게 들린다라고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일단 떠나서 나의 소유를 나의 주체적으로 인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드렸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씁쓸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그러나 그 중에 상실되어진 것 하나를 얘기하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엄을 지키는 자기 결정권. 이건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된다라고 믿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오고 학습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저기 학교 가야 돼.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늘 우리는 저렇게 하라는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결정과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종교 안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헌금 드리는, 나의 소유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도 무언가 모르게 다른 요인으로서 드리고 있다면 뭔가 모르게 씁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통제받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의 화면과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막에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답을 정해줘요. 이런 상황 안에서 슬프다, 기쁘다, 당황스럽다라고 자막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도 스스로 나의 감정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막으로 통제당해서 나의 결정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맥락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의 환경과 방식이 늘 우리의 결정권을 침해받으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씁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헌금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돼요.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자고요.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책임감을 요구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면 핑계라도 내죠. 근데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더 묻게 되죠. 왜요?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더 실수하지 않고 싶은 나의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그게 곧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드리세요라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건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스스로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초대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뭐 다 해야 된다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 부분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나? 다 아시겠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서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부부가 판 값의 일부를 헌금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한 겁니다. 그죠?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치 판 값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당시 헌금은 의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판값을 모두 해야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드림을 드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린 것 마냥 일부를 떼어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 심판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왜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가? 1절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5장의 내용이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4장의 후반부와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건데 4장 후반부를 보니까 3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미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공유했던 일들이 4장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어느 날 소문이 난 거죠. 야, 어느 누구 집사님이 어느 가정에서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을 돕고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고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라는 이야기들이 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학자들이 이 사람을 중직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성도로가 아니라 뭐 성도라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유추해 보는 건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중직에 있었던 리더십에 있었던 그 부부다 보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나누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칭찬하고 야 바나바 멋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 귀에 들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귀에 들리기에는 기쁘지 않고 고맙지 않고 어떤 질투와 시기와 경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소유해야 할 사랑과 인정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늘 받아왔던 그 사랑과 인정과 만족을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져갔다라는 어떤 위기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사랑을 바나바에게 지금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걸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요, 늘 질투와 경쟁과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요소가 대단히 세속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만 나타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려서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은 오히려 더 거룩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날 확률이 더 커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경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모든 모임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깨어서 이것이 경쟁된 마음인가? 이건 질투가 아닌가? 나의 마음이 왜 이러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것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담으로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었던 증언들, 내용들 중에 뭐냐면 어느 교회들 가면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담임 목사님이 그 교역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다른 교회로 보내는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확신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종종 있어 왔다고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보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질투와 같은 맥락의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조직에서 A급 리더가 있으면 그 조직의 참모들은 늘 B급 아니면 C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B급이면 참모들은 C급 아니면 D급이 된다라고 해요. 즉 뭐냐면 참모들은 리더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봤더니 리더가 그걸 분별해낼 수 없는 능력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B급 리더는 A급 참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A급 참모가 일 잘하고 훌륭하게 서가는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B급 리더는 그게 질투와 시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늘 자기보다 하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 좋지 못한 C급, D급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지만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브 리그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스토브 리그.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구 영화인데 스토브 리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구 그 단을 갱신하는, 다시 이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A급 단장이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 조직을 다시 쇄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단의 사장과 구단주를 봤더니 B급과 C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B급과 C급의 사장과 단장은 이 A급의 이 단장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찍어 누르고 오해를 만들게 하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고쳐가지고 퇴직을 시키는 일까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것 자체를 제거합시다, 없애봅시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이건 없어질 수 없는 맥락입니다. 누구는 저 인정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조용히 있어도 돼요.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저기 숨어 있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누가 웃었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실제로 사람은요 그냥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알아봐주고 사랑받으면 좋아요. 그거 기분 나쁠 사람이 없다라고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욕망이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 그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의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이 부부가 마음이 불편해졌던 이유는요, 내가 받아야 할 인정과 사랑을 타인에게 빼앗겼다라는 어떤 결핍에서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보통 결핍으로부터 욕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강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년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넌 하는 것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는 피드백들을 계속 받아왔다면 우리의 인정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한 질투와 경쟁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어떤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더 긍휼한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문제를 어떤 경쟁과 시기, 질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발생했어?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근원지는 어디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때 완전한 변화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단순히 나의 어떤 한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다라고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국 같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의지적으로 생각도 하고 강연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좋은 책, 자기계발서를 봐도 나의 뿌리를 바꿔내지 못하면 결국 다 똑같아요. 결국 돌아서면 불안하고 경쟁심이 생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라는 그 근본적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요. 뭘 바꾸지 못하면? 나의 뿌리를 바꿔내지 못하면. 결국은 나의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저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양육 강식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니고 적자 생존에 의해서 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그냥 적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진화로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충실히 달성해내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창조해낸 존재들이라고요.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다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 계획만 수행하면 돼요. 왜 남의 계획까지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해요? 나에게 맡기신 계획만 잘하면 되죠.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 주세요. 10달란트는 10달란트만큼 하면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우리는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에 집중하면 저 사람은 10달란트만큼 남기네. 왜 나는 500개 못 남기지? 이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잘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다 창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죠. 믿을 수 있을 때 진짜 전 제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믿어야 어떤 경쟁이 아니라 그냥 타인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더 집중해서 내 내면의 것으로부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건강한 신앙은 가장 정직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해내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건강한 것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건강한 건 뭐냐면 정직한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한테 거짓말 안 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이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더러움을 마주할 용기.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이거 내가 더 잘했던 거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더러운 마음들이 솟아오를 때 그걸 진실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정직이라고요. 그 정직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하죠. 아니 나는 아닌데 뻔뻔스러우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의 마음에 그 정직한 마음을 마주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봐야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에 가깝다라고요. 건강한 건 정직한 거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야죠. 그것이 곧 회개고 곧 기도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정직한 신앙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연약해요. 저도 하물며 그래요. 그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이걸 바꿔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만 이게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정직이에요. 정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정직. 하나님께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의 내용이었다면 완전히 또 정반대의 내용.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정반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인정을 받고 싶은 나머지 거짓말까지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전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서 교회에 너무 무관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배우듯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늘 우리의 지혜는 이 사이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딱 절대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양극단은 늘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너무 인정을 받고 싶은 나머지 정직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면 반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않아도 돼. 인정받고 싶지 않아. 좋아요.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요. 말이 잘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돼. 오케이.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는 섞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리더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요.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인 거죠. 우리 공동체라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한 조직이, 어떤 회사가 탄탄대로 성장을 이뤄내고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잘 되는 이유는 뭔가, 어떤 요소들이 있나가 봤더니 대표자 개인의 역량도 무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서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것보다 정말 내 회사다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회사의 여부더라고요. 일하면 다르겠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봐서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효율적이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돼? 고민하면서 일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많은 사원이 있는 회사가 잘 되는데, 회사와 교회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전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고 봐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가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요. 한 명의 생각이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 눈으로 바라보는 그 내용이 건강하다고요. 왜요? 더 점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뜻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합시다라고 했을 때 뭐 하나 보네. 그래 할게요. 시간 되면 할게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되지? 왜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있는 이것이 나쁘게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양극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무책임한, 나 인정받는 게 필요 없으니까 교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너무 무책임한 것도 우리에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나 인정받지 않아도 되라는 어떤 그런 회피가 우리 교회를 남의 교회로 인식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뒤면 우리가 총회가 있거든요. 교회 총회. 교회 총회가 뭐냐면 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가 총회예요. 총회의, 총회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날 다 같이 와가지고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의견도 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내용을 하냐? 2024년에 우리가 쓴 예산들,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 쓸 돈들을, 예산들을 잘 짰는지 검토도 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게 총회인데, 그때 지금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렇게 짰네, 뭐 되겠지라고 어떤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충분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의견도 내주시길 바래요. 그게 굉장히 불필요하죠. 저한테 손해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귀찮거든요. 그런 의견들 내고 그런 것에 피드백 해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저는 피곤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히 꼼꼼히 보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다 같이 보자라고요. 전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볼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이쪽 극단에 있는,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인정받고자 했었던 어떤 모습도 건강하지 못해요. 반대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돼,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늘 우리는 이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투와 무책임 그 사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질투와 무책임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치 오늘의 이 사건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함에도 부족한데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즉각 심판당했던 그 내용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리스크와 위기로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흘러가고 충만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아요. 그렇죠? 때로는 교회의 어떤 쓴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교회가 뭐야? 왜 이래? 라는 느낌도 받기도 해요. 그게 교회에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마무리되는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면 오히려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지고 부흥을 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요 골자가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됐는지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리스크였다고요. 근데 그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갔는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갔었던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곧 우리에게 리스크와 어떤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면 이 어떤 내용이 교회에게 위기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교회는 본질적이어질 때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질 때 더 부흥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보니까 교회는 왕성하게 힘있게 세워졌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어요? 좋은 말에서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가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야, 헌금 그거 뭐 했으니까 다음엔 더 정직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 라고 강단 있는 그 말씀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부흥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세상에는 정직하면 호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교회는 정직할 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효율적이기에 앞서 효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없나를 더 고민할수록 교회는 힘있게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달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으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왜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거라고요. 우리는 리스크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로 바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결정해야죠. 아, 이렇게 좀 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긴 한데 좀 뭐 어떻게 될지 결단하셔야 돼요. 물론 양 극단 안에서 제가 딱 이렇게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주어져요. 당장은 손해가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업하다 보면 정직하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당장은 손해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밀어나는 게 맞아? 아니요. 쌓이고 쌓이잖아요. 결국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직한 기업들을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1월 마지막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묻고 주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더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